오늘의 말씀, 오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호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가 공동체에 관해서 9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제가 계속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동체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과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사실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전쟁과 싸움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형님이 아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참 어이가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아벨은 사실 다투는 것이 없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만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예배를 드릴 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 시기와 질투가 났는지 형님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그만 결국에는 동생을 살해하는 이런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인류의 최초의 싸움을 치고는 참 어이없는 일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싸움의 시초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온갖 갈등과 싸움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이 마치 다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다 싸우고 있죠.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걸까요? 잘 안 되려고 하는 걸까요? 다 싸우는 거 보면 다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게 되면 여야가 싸웁니다. 잘 되려고 싸울까요? 못 되려고 싸울까요? 대통령이 서로 되려고 합니다. 잘 되려고 대통령 할까요? 못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할까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려고 하는 방식이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부딪히게 되고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여러 영역들에서도 다 일어나는 영역이고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또 회사, 또 직장, 또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게 충돌되어지는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괜찮을까요? 교회 역시 사실은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잡음이 안 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잡음이 안 나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기저기 사회 모든 곳곳에서는 구석구석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의 싸움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 뭐 거기에 유럽과 미국이 대항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이런 그 이슈가 생겨서 막 전쟁이 일촉즉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니네 땅으로 만들려고 그래? 니네가 이쪽을 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자존심 싸움.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실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누구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강대국들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모든 싸움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의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이런 수많은 이런 이 자존심의 싸움, 자리다툼의 싸움, 누가 더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사실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 도로에서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그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으로 쓸데없이 그런 걸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견디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고 어쨌든 앞에 끼어 들어가고 못 가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자존심의 싸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이런 자존심 싸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느냐? 누가 더 큰 제자인가? 따라합시다. 누가 더 큰 제자인가? 누가 더 큰 제자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다 누가 더 큰 제자인가? 서로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중에 파벌이 있었어요. 어떤 파벌이 있었느냐? 파벌이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 서로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탁이죠. 일종의 청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탁을 했다는 말은 서로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뭐 베드로는 생각할 때 나는 당연히 우편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야, 내가 좌편이야, 나는 우편이야. 서로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갈등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갈등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45절 결론적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손수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이 본을 보여주시게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엄청난 섬김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세상의 리더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리더십으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가 아닌 섬김만이,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은 뭐냐?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과 낮아짐.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사실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섬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섬김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따라합시다. 섬김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섬김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실망 하나가 있다면 이 섬김에 대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대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섬김은 대가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섬길 때 우리에게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고통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퍼줘야 하니까, 내 걸 내줘야 하니까, 내가 낮아져야 하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래도 섬김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뭔가 보상이 주어지면 할 텐데 섬김이 여러분들 보상이 잘 주어지던가요? 섬김은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니까 우리가 섬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섬김이 섬김인 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섬김을 당연하게 여겨져요.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섬김이 아니면 거기에 자극을 안 받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섬김을 계속 받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섬김을 받는 것에 당연해지게 되고요. 섬겨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섬겨주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섬겨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상은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걸 당연히 여기든 여기지 않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묵묵히 보상이 있든 없든 묵묵히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상이 있든 없든 감사가 있든 없든 그들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묵묵하게 섬기는 자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하게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이러한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보상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섬겨도 고맙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은 모든 섬김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섬김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김의 바통이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우리 모두에게 넘어온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주님의 섬김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나의 변화가 이제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섬김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섬긴다는 건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섬긴다는 것은 물질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섬김,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이든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고도 섬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섬김을 받는 그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섬김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역을 통하여 섬기실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사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나름대로, 성가대는 성가대 나름대로, 또 교사는 교사들 나름대로, 재직들은 재직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특히 우리 그 순장이나 순몸 그 회장님들, 우리 선교 회장님들, 순장님들 이런 분들은 섬기는 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순장님들이나 선교 회장님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도 쉽지 않은 섬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 믿는다면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겨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섬기며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부분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주님, 그 섬김이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의 모습 가운데 내가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넘쳐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